이스라엘아 너는 의 말씀 두 번째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1절에 5장 1절이죠.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8절에 앞에 너는 그랬어요. 11절에 너는 15절에도 너는 말씀했죠. 오늘 본문에 16절에도 역시 마찬가지 너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앞서 말씀에서는 광야 2세들이 재다짐케 하는 전반부 말씀이고 오늘 말씀에는 광야 2세들에게 또 2세들이 유념해야 될 가나안 땅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에 이르러서 살게 될 2세들이 그들이 그 땅에서 살아갈 때 유념해야 할 십계명 후반부의 말씀입니다. 십계명은 두 돌판으로 만들어졌는데 왼쪽에 5, 오른쪽에 5 이렇게 되지 않고 한쪽에 10개가 다 들어있고 한쪽에 10개가 다 들어있는데 하나는 하나님 것이고 하나는 우리 것입니다. 그것이 약조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약조한 언약한 그 계명이 바로 그 말씀이죠. 전반부 십계명의 전반부 말씀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적인 부분이고 후반부는 이웃에 대한 신앙적인 부분입니다. 이처럼 참 신앙은 하나님과 이웃과 동시에 우리가 행하여지는 믿음의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하나님만 사랑한다고 해서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이 배제된 채 빠진 채로 이웃 사랑을 많이 한다. 그것이 역시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도 온전히 사랑하고 이웃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하고의 약속, 약조, 우리 언약, 계명이 된 것입니다. 본문에 이웃 사랑으로 향하는 십계명 후반부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죠? 16절에 부모 공경이죠. 16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 공경은 너무나도 당연한 기본이고 또 안 해서는 안 되는 의무이고 최고 인류 내에 있어서 미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핵심입니다. 부모 공경.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부모님 보이는 부모를 잘 섬기는 사람들은 안 보이는 하나님도 잘 섬기게 되어 있죠. 물론 보이는 부모를 잘 섬긴다고 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은 아니죠. 함께 섬겨야 한다라는 거죠. 부모 공경이 인륜 최고의 기본이고 의무이고 미덕이자 신앙인 만큼 이 부모 공경에 대한 복이 약속되어 있죠. 본문의 16절 하반절에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말씀하셨어요. 부모를 잘 공경하게 될 때 그 사회가 안전하고 그보다 먼저 가정이 평화롭고 행복하고 그 모든 나라가 정말 나라의 모든 근간 기본이 가정단위 아니겠습니까? 부모 공경에 있어서 정말 사회 전체가 좀 아름답고 복되게 돼서 그 가정, 그 사회, 그 나라 민족 안에는 하나님의 축복도 있고 또한 백성들이 열심히 잘 힘써 살게 돼요. 사회적인 비용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너무나도 축복된 놀라운 그런 나라 민족이 되고 사회가 되고 그 모든 공동체가 돼서 장수의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웃 사랑에 대한 두 번째는 살인하지 말지니라. 이웃 사랑으로 두 번째 살인. 17절 살인하지 말지. 살인이라는 것은 비단 총으로 쏘고 대포를 터뜨려서 사람을 죽이는 거. 칼을 또 창을 던지고 칼을 찔러서 죽이는 독약으로 사람을 생명을 호흡을 그치게 하는 것. 이것만 살인이 아니죠. 우리 언어의 살인도 있어요. 언어의 살인.
살인하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저 여러분들이 우리 언어와 모든 행동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사랑을 이행하고 행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행동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능력. 이웃사랑으로 간음하지 말지니라. 18절 간음하지 말지니라. 이 부분을 통해서 사회 원망과 원통함이 있게 되는 것이죠. 자녀들이 굉장히 혼돈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동성애 퀴어에 대한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사, 미국 대사, 한국 주재 대사도 있는데 그 사람은 부인이 없습니다. 남자가 부인입니다. 다 뭐 각국 대사를 초청했고 대대적으로 퀴어 축제를 한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어떤 결과로 났습니까? 우리 자녀들에 대한 혼돈, 가정에 대한 혼돈이 또 자녀 양육에 대한 너무나도 어려움이 오게 되는 것이죠. 물론 기독교적인 신앙을 철저히 반대하고 있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그런 또 동성애와 또 차별의 포괄적 차별의 금지법에 속에 들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웃 사랑으로 도둑질을 하지 말라. 19절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 사랑으로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다 같은 맥락에서 마지막으로 이웃 사랑으로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21절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이런 말이 있어요. 내 것 아닌 것은 다 주인이 있다. 내 것 아닌 것은 건들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의 거룩한 그 약조, 돌판에 새겨진 10가지 그것들을 우리가 정말 받고 온전히 주님을 그 계명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십계명의 말씀은, 이 십계명의 말씀의 가치는 본문의 22절의 한 구절을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읽으실까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이 십계명의 말씀은 산 위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산 위에서 말씀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하나님이 작정하고 결정적으로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이 십계명의 말씀은 불 가운데 말씀하셨다. 불 가운데라는 것은 하나님의 열정으로 하나님의 그 심사숙고에서 내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흑암 가운데 말씀하셨다. 뭘 말씀하죠? 하나님의 깊은 곳에서 말씀하셨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채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홀로 말씀하신 거예요. 큰 음성으로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강조하고 강조하신 말씀이죠. 총회에 이르신 말씀이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향하여 하신 말씀이죠. 여기 보니까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더 말씀하지 않았다. 이것은 뭐죠? 완성, 최종적이고 완성적, 더 이상 보탤 것이 없는 완전한 완결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계명이다라는 거죠.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다라는 것은 두 돌판, 하나는 하나님의 것으로 보관되고 하나는 우리의 것으로 보관된 약조, 언약이고 약속이고 조약이다, 맹세라 하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이 십계명 말씀이 구약이 있다고 해서 우리 오랜 교회 전통에서 외우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해서 우리들이 심상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의 계명을 말씀하셨다고 해서 옛 계명을 우리가 잊지 마시고 새 계명이나 옛 계명이나 다 같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또 구체화적으로 구약의 계명이 되어 있는 것. 신약 예수님이 말씀하신 새 계명, 이것이 쪼개고 쪼개면 이 십계명이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큰데 이웃 사랑을 크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것인가? 십계명대로 하면 되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이 이러한 믿음의 거룩한 열정이 정말 활활 타올라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고, 우리가 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살아내고 우리 가정이 안전하고 행복하고 이 사회가 안전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천국이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